목회를 선언한 가수입니다. 나훈아 씨가 몇 해 전 불러서 히트를 친 곡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상의 부조리, 삶의 모순 이걸 탄식한 내용인데요. 어쩌면 그 가수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탄식하고 또 외치고 싶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성경 보면 일꾼으로 나오는 그 일꾼들, 그들이 바로 탄식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탄식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부조리와 모순,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전수한 마태 신앙 공동체의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마태 신앙 공동체는 지금의 시리아 혹은 유대 어느 한 지방에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작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아주 앞선 헬라 문화를 향유하는 지도자들이 볼 때 덜 떨어진 그런 미개한 그런 사람들로 보여서 또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 사이비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순이 가득한,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현장에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선보다도 악이 더 형통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들이 혹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주인님,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틀림없이 주인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이 성가신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또 28절에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가서 그냥 확 모조리 단박에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제자들은, 일꾼들은 심각하게 지금 질문을 하는데 주인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일이 아니야, 신경 꺼, 뭐 이런 식의 대꾸를 주인이 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주인님, 대체 이 가라지들은, 이 악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필 나만 병이 들고 내 인생만 꼬이는 것입니까? 엎친 데 덮친 불행, 그건 왜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이죠?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탄식과 항변, 거기에 정작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참 많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도 이 모순 가득한 현실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그분의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악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참고 견디셨을 뿐 도대체 이 악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주님께도 악의 출처, 악의 문제는 인간의 머리로 쉽게 대답되어지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문제인 듯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이것들 싹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넘는 짓이다. 가만 냅둬라. 그건 니들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 때문에 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는 일이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주인이 대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와 밀, 이 둘 다는 겉모양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논에 벼하고 피를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둘의 겉모양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와 밀이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잡아다니면 밀이 뽑히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서로 엉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단도대로 보내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악을 뿌리 뽑겠다고 혁명의 광기를 부렸습니다만 악은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혁명을 하고 그렇게 많은 감옥을 만들었는데도 세상은 죄와 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옛 소련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스탈린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폭력적인 정권. 그래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련이 멸망할 때쯤 그가 이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자기가 시베리아를 갈 때 거쳐갔던 마을들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납니다. 그럴 때 그를 추종하던 솔제니친을 존경하고 추종하던 그의 세력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만나는 사람들 아시죠? 옛날 소련의 앞잡이들, 악한 나쁜 놈들, 공산당원입니까? 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러자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나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경계선은 우리 모두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악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내 자신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밀과 가라지처럼 엉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종에게 주인이 가만둬, 냅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사실, 그러한 인간적 진리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라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지금 가서 당장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그게 일꾼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질문은 아마 다른 종류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거창하고 추상적인 세계의 역사와 문명, 악의 근원, 이런 것들을 세상을 단박에 선으로 바꾸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과 관련된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 일상과 관련된 질문 말입니다. 미국에서 땅콩 박사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미국 미주리, 또 이분이 공부했던 엘라바마, 거기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 이분의 박물관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예 제도가 절정일 때 1800년대에 가난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백인들에 의해서 부모님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9.4일생으로 한 독실한 백인 기독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소년을, 이 가련한 흑인 소년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었고 또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흑인 소년을 아들을 삼아서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 최초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엘라바마주 타스키기라고 하는 그 대학의 연구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흑인 박사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를 합니다. 캠퍼스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전부 목화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바구미병이라고 하는 병이 돌면서 그 목화농장 전체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카버 박사는 자신이 연구하던 작물이었던 땅콩을 대체 작물로 제시했습니다. 그 덕에 농부들은 이 바구미병을 이기고요, 그 황폐했던 농장은 다시 기름진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땅콩을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땅콩이 넘쳐납니다. 한참 돈벌이가 되던 땅콩 값이 폭락을 해갔고요. 집집마다 다 이제 아우성입니다. 왜 땅콩을 대체 작물로 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나? 카버 박사 나오라고 해.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카버 박사가 숲속을 걸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대체 뭐하러 이딴 놈의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요? 근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주제에 넘는 질문을 하는구나. 네 소견에 맞는 질문을 좀 해봐라. 며칠 후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덕을 입었던 인간들이 저를 욕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네 주제를 넘는 질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러 이놈의 땅콩을 만드셔갖고 제가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바른 질문을 했다. 너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땅콩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해.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땅콩을 연구해갖고요 300가지의 물품을,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땅콩 안에서 300가지의 온갖 신물질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당대에 에디슨에 못지않았고 많은 훈장을 받았고 특별히 백인들에게조차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로 변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그의 수준에 맞는 질문이 땅콩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던졌으면 하는 질문,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가라지도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 막혀 죽지 않고 제대로 알곡으로 자라나는 좋은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가 가라지 속에서 가라지들로 가득한 이 악한, 이 부조리하고 모순 가득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이놈의 가라지들 떠나서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자연인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들을 아예 다 그냥 뿌리 뽑겠다고 혁명 의지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사회를 떠나서 저 광야 동굴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얀 옷을 입고 자기들은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는 큰 목욕탕을 두어서 의식이 있기 전에 목욕을 하고 정결을 강조했습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의 신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이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요, 아주 종교적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 바리새인,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할 때도 세리가 저만큼 있으면 이쪽에서 기도하는, 자기들을 멀리 떨어뜨리는, 분리하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나의 정결만은 지키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한쪽에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문화 정치적으로 순수한 유대 민족의 신앙과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을 혐오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을 혐오했습니다. 헬라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 품속에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민족의 순수함을 해치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는 그런 열심분자들이었습니다. 악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이러한 혁명가들, 그제나 지금이나 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는 다른 제3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퇴거하시지도 않으셨고 세상을 악마시에서 뒤엎으려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라지 같은 속물들과 함께 살되 그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함께 하되, 함께 지내되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때에 마치 성찬식의 떡과 잔처럼 그것을 따로 구분할 때에 그것을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함께하면서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SNF파처럼 아예 저쪽 극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열심당원들처럼 아예 또 다른 극단으로 가든지 양 극단의 어딘가에 속하는 것은 편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 서는 건 편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와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념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틈에서 다르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잘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 11장만 봐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견디는 거였습니다. 악한 세력들 속에 살아가면서 잘 견디는 것,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으신 이유, 밀로서 충실한 알곡이 되어가는 것, 그것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밀의 역할은 밀다운 밀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실한 알곡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심판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다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가라지는 키만 크고 속은 비어서 바람에 날려서 금방 일꾼들이 알아보고 걷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추수날, 심판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건 아니면 우리 개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 사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알곡으로 잘 익었느냐? 내가 널 심었을 때 기대했던 충실한 알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 그것은 하나님, 이 가라지들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낙담시키는 이 가라지들 틈에서 내가 숨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알곡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조지 워싱턴 카바, 그의 손에는 작은 땅콩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우리들의 땅콩이 뭡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그렇죠? 혹은 무슨 작은 직책이든 맡아서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손에 들어있는 땅콩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밭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가라지가 많아졌습니다. 가라지가 더 억세졌습니다. 45년 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당신은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아지니까 교회를 보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대생들에게 장차 남편, 신랑감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목사가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희한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존경은커녕 무시를 당하죠. 아니, 무시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친구들은 대놓고는 못해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넌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넌 아직도 교회를 못 끊었어?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옛날과 달리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유배를 당하는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다니엘서, 다니엘을 아시죠? 그는 꽤 예루살렘이 번성할 때, 잘 나가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자부심이 가득한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4만 명, 5만 명을 끌고 1000km가 넘는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배, 옛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기 자녀 아들들에게요, 너희는 패족이다. 우리 가문은 이제 패족이다. 앞으로 누구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을 테고 누구도 관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에서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초라한 촌과 같이 낙후된 한참 후진 동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바벨로니아 문명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 바벨로니아, 기원전 7세기, 8세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유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두었다. 뜻을 세웠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처럼 그렇게 크고 왕성한 나라에 가면, 게다가 유배자의 신분이라면 어쩌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동화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두고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율법에 따라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그 나라의 학문,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학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해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뭘 꿨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왕이 온 나라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땅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혜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과 혐오를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난, 이 험한 가라지들보다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가라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여기를 보면은요,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그 일꾼들의 제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둬라. 가만둬라. 왜 가만두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라지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알곡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만둬라, 가만둬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관심, 그것은 오로지 밀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애시당초 주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저것들은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때문에 주인이 사랑하는 밀이 상하지 않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혹시 가라지들 때문에 질식하진 않을까? 우리가 혹시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의 양분을 다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알곡으로 자라는데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이리들 틈 속으로 지금 양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저 같았으면 아니 그걸 아는데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항의했을 법해요. 아니 뭐하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어차피 죽게 만들 걸 왜 갑니까? 왜 어리석은 싸움을 합니까? 그랬을 법한데 제자들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큰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에 차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정신이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보내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어 보시는 분.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그분은 제자들이 비록 법정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해야 될 말을 그 입에 담아주시는 분. 그런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 가라지들 한가운데 가만두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염려하는 분. 제자들이 그 주님을 믿고 가라지 가득한 세상, 이리때 가득한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캠퍼스로, 일터로, 이 사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알찬 알곡으로 익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귀히 여기서 부르시고 또 기르시는 이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이 알곡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